자, 오늘 로마서 1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한 주 정도 우리 쉬었고요. 로마서 전체 주제 우리 항상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고 암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인된 거 믿으세요? 그럼 올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율법과 성화와 율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소용없냐? 아니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요.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울타리가 돼서 죄를 더 짓지 않도록 예방 조치해주고, 근데 또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더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성화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 7장 이 후반부는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너무 처절하게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처절하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사실 바울이 무슨 일을 대단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나는 바울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그 오픈했을 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이 바울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화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선을 행하고 싶은 영적인 본능이 생깁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시작.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네,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우리의 심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심이 없었어요.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하질 않아.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죄책감도 없어. 그런데 거듭나면 구원받으면은 이 양심이 말 그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되어서 참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본능이 생긴단 말이죠. 자, 바울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걸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또 21절에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랬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비록 그렇게는 못 살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올해 2017년도 어떻게든지 올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지 않고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바빠도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이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거룩과 선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내가 살고 싶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지경까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다윗도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뭐 억지로 뭐 해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죽은 나를 살리시고 심판받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짜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그 하나님의 법을, 뜻을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나만 잘 사는 거를 이웃도 사랑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창조 명령, 사랑 명령, 전도 명령, 이런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은혜의 시대니까. 기독교는 막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건 다 소용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못 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으로 우리는 못한다, 이런 거는요, 율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오직 내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강조이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입으로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킨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세 가지 은혜가 뭐냐면, 첫째가 율법을 인정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안 믿으면 십계명 이런 건 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왜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인정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은혜.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건 아주 그냥 영적인 하나의 자연스러움과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율법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3대 은혜, 이 세 가지 은혜 여러분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정하는 은혜, 지키는 은혜, 즐거워하는 은혜. 그러니까 뭘 해라, 뭐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 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람 되겠다고 성화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두 본성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절망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 아예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듣고 무슨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싸운다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고 그거 전혀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오토매틱 불가능해요. 그건 죽은 다음에는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도 부부가 싸운다는 건 부부라는 증거예요. 부부라는 증거. 여러분, 부부가 아닌데 왜 싸워? 지나가는 여자하고 왜 싸워? 내 아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한다는 건 우리가 부부구나 하는 뭐예요? 그게 증거예요. 부부가 아닌 사람은 왜 싸워? 그렇게 싸우면서 점점 하나가 되고, 싸우면서 점점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부부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싸워야지. 그냥 이혼해, 헤어져, 이런 거 싸운 거 말고, 싸우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이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그걸 못 채웠구나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점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고, 싸워도 좀 수준 높게 싸우고, 좀 고상하게 싸우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부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빨리 죽을 확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동묘지나 가야 편안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대사도 바울도 이게 안 돼 가지고 교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해야 돼. 알아. 감정적으로 하고 싶어. 의지적으로도 결심했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그 말씀 안 주셨으면 어떻게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맨날 그렇게 변명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이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간음했고요, 다윗이 거짓말했고요, 다윗이 자기 충신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죽었다가 사는 그 영적인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간음하고 그 다음에 충신 죽이고 1년 동안 여러분 다윗이 편안했겠어요? 얼마나 그 자기만 아는 그 죄를 가지고 얼마나 속에서 내적인 싸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구원 못 받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을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안 되는 거. 올해 나는 죄 뜻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하고는 한 번도 기도를 못 나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또 피고 있어. 여러분, 이런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십시오. 15절에 거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 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걸 해. 내가 봐도 한심한 거야.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건 없어. 원하는 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게 없구나. 19절에는 아예 그냥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악을 행했다는 게 뭔지를, 그것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무슨 대사도 바울이 교회도 세우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당시에 몸을 불살리면서 일하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바울이 무슨 몰래 무슨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몰래 죽이거나 그런 악을 행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짓는 그 모습을 이 감정적으로 이 바울이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두 세력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싸운 것처럼 옛 본성과 새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인디안 추장이 뭐 자기 손자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네 안에 개가 2마리 있다. 까만 개하고 하얀 개가 있다. 까만 개는 나쁜 개고 하얀 개는 좋은 개인데 맨날 싸운다 네 안에서. 그런데 누가 이기는 줄 아냐? 누가 이기느냐? 잘 먹이는 놈이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만 개한테 자꾸 먹이면 까만 개가 이기고 하얀 개 계속 먹이면 하얀 개가 이긴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거듭난 나의 그 구원받은 새 사람을 계속 먹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만 이렇게 격려하고 거룩하게 하면 점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옛날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이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설교해도 뭐 주의 종이 좀 권면을 해도 아이 듣기 싫어요.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두 세력이 싸우잖아요.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두 구절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뭐 예수님 내 영접을 했다고, 어제도 5명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한 1시간 복음 듣고 다 5명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랬더니 천국 가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은 있더라.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번 다시 와서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를 여길 데리고 올라갔는데 도저히 안 되고 말을 안 들어서 자기부터 먼저 온다고, 다시 내가 복음 듣겠다고 와서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집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머지 4사람은 모르겠대, 중간이래, 가고 싶대. 어떤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어우, 난 그렇게 자신 있게 지옥 간다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왜 지옥 가요 그랬더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지옥 가죠. 알기는 알더라고. 그런데 그 복음을 쫙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5명 전원이 다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근데 근황 영접만 하는 게 아니라 결심기도만 따라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이제 전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구원 받은 거 감사하기도 하세요. 어떤 한 사람은 꼭 구태여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알면 되지, 민망하게 세상 말로 쪽팔리게 뭘 그걸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게 하냐. 그래서 진짜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공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알아듣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지 컨디션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이에요. 내 포지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하나님을 등진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위치가 됐어.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는 죄의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의 싸움이에요. 위치와 상태와의 싸움이에요. 포지션과 컨디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점점 더 죄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싸움에서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심지어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뭐냐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글로 휩쓸려 가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그 구원받은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재타락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만 2천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싸움이에요.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학자들은 죄 아래 팔렸다, 노예가 됐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이거는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적으로 뭐예요?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아예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라는 것은 이 몸, 단백질 구성된 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 시작. 육체와 성령이에요. 마귀가 계속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뭐 거기 뭐 미움, 시기, 질투, 간음 뭐 이런 것들, 이 15가지의 그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의 나무를 심어 열매를 9가지 거두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내적으로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을 때 싸우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데 싸워야 되는, 놀러 갈까? 예배드릴까? 싸우잖아요.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에요.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력이 벌써 그만큼 자기가 뒤로 물러가는 거라고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짝퉁이 되면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또 사랑하고 참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남을 또 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의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갈등일 수가 있고 그런 싸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천국의 도래고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not yet, already 이미 임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 사이가 바로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2000년 전 초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악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사는 무리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완전히 완성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 마찬가지로 이건 역사적인 종말론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 개인도 믿은 시작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베드로의 결론, 바울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 새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시작.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divine nature.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했고 바울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뭐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이런 싸움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했어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오호라. 이거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는 말이 뭐냐면 비참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비참하다. 영어로 miserable. 여러분 빅톨 위고가 쓴 그 유명한 소설과 영화와 뮤지컬 레 미제라블이라는 게 뭐냐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 그 장발장이 말이야. 그 진짜 빵 한 덩어리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촛대를 훔치고 그 신부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배신을 하면서 훔쳐갔잖아. 그 뒤를 형사가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발장이 죄를 범하고 싶어서 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내가 못 따라가는 거야.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뭐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쫓기고 이런 내 모습이 miserable, 레미제라블, 비참하다 이 말이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시체지. 여러분 그 당시에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벌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산채로 그냥 못 박아서 피 흘리기까지 죽이는 무시무시한 고통이 십자가예요. 또 한 가지는 시체에다가 이렇게 묶고 벌 받을 사람을 산 사람을 생매장을 해 그냥. 그러니까 이 시체하고 사망의 몸 묶였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그냥 거기서 숨 막혀서 시체하고 함께 답답해하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옛 죄의 본성과 묶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모습이 레미제라블, 비참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비참하도다. 이러한 탄식은 여러분 결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내 이 구원받은 자아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의 탄식이에요. 건강한 탄식이에요. 일종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를 오호라 은혜라고 그래요. 오호라 은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오호라 은혜에 거합시다. 오호라 은혜에 거합시다. 오호라 은혜. 오호라 하고 내가 비참하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멀쩡한데 왜 자꾸 나를 건드려?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호라가 오히려 은혜예요. 탄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 토솔하는 것이 내가 비참하다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25절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우리 다 25절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5절 전에 이렇게 오호라 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왜 이것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탄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 대언자였잖아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이사야가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그룹이라고, 케르빔 천사가 있는 하나님의 그룹 천사의 그 임재에 들어갔어요. 6 천사가 날개를 펴면서 걸어가도다. 거기에서 이 이사야가 자기를 새롭게 보면서, 내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적인,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한심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말이야 복도 좀 받고 또 일도 좀 하고 직분도 받으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되니까 계속 설교하니까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평신도보다는 내가 뭐 영상이 항상 낫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사도 바울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에는 요만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임재를,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할 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탄식이 얼마나 여러분 값집니까? 그런데 그걸로 거기서 머물면 안 돼. 맨날 탄식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비참하다고만 그러면 하나님도 민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라는 거죠.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절에 오호라에서 25절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7장은 절망의 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소망의 장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기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그 싸우면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악을, 죄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2017년 자화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은요, 로마서 7장은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그래서 나라는, 내라는 말이 7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8장에 가보면은 성령, 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나 인간이고, 로마서 8장은 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문학이나 또는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지.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로마서 7장이에요. 24절에. 그러나 여러분, 신학은,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님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만 알면 나도 알게 되고,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야.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이고, 거룩해지는 성화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올해 여러분은 내가 뭘 하겠다 그러다가 또 주저앉지 말고 또 탄식하지 말고, 예수님, 주님,
날마다 더 가까이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 우리를 건져내느냐, 내가 누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세요. 3번 소리쳐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 좀 크게 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요.